아가서는 뭐다? 노래 중에 노래다. 왕의 노래다. 사랑의 노래다. 진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숨겨진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캐내야 할 것입니다. 죽음같이 강한 주님의 불같은 사랑, 그것을 담은 비밀의 시다. 왜 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여자를 죽도록 사랑했는지. 그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불 끌 듯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마포에 군화를 신었어요. 군대입니다. 그 여자는, 그 교회는 치유자며 목양하는 목자며 목사입니다. 전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겼고 그에 속하여 전쟁의 날에 전투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평생의 의무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겁니다. 쉬고 평안이 있는 날에는 백합화를 꺾을 줄 아는 낭만도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죠.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는 철저하게 그 고난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또 백합화를 꺾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감탄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이거 바로 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의 말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내 마음에 심었고 내 마음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말씀이 내게 와 내 것이 되면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꿈틀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소속이에요. 은밀한 신부이기도 하면서 은밀한 교회이면서 특수 요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 속에는 해 같은 진리를 품었어. 그 속에는 들끓는 열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적 감각 있는 자들은 알아봅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함이. 그 사람들만 그 영적인 여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 교회는, 이 신부는 땅에도 세상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 요원이다. 결국 은멸이 구별된 자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는 전투 현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전쟁할 때는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전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두주자로 당당하며 깃발을 높이 세워 펄럭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여호와의 군사로 매우 엄격하며 훈련을 잘 받았고 비진리와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비진리와 타협하면 뭔가 꼬리가 잡혔고 뭔가 비리가 있기 때문에 비실비실하면서 더러운 적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들과 타협하지 않은 고로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거짓이 없으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 자기에게 없는 것을 비하하거나 고민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결코 허영심에 찌들어 있지 않다 이 뜻이죠. 허영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있는 바를 좋게 여길 줄 아는 참신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지휘관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법에 온전히 굴복하며 질서를 잘 지키고 따릅니다. 이러한 군대라면, 이러한 여자라면,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멋지게 여기실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할 때를 알며 멈춰설 때를 정확히 압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앞서가지도 않아요.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동행하려고 애쓰죠. 주 성령님과 마음에 서로 교통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등대와 같이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진리로 무장되었고 혼탁한 세상에서 아침 해와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결코 무너지거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처럼 찬란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진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여자입니까? 그러므로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그 주변에 어둠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고요한 달빛같이 은근히 매우 지속적으로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매력 있는 여자죠. 이러한 여자가 그리 흔한 건 아닙니다. 귀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있어요. 그 기품은 힘든 적이 없었던 것처럼 언제나 고귀합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맑고 정화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가? 교회 되신 여러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이 교회는, 이 신부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회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회복 탄력성이 남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울지 않아요. 스스로 정화합니다. 회복되어 버려 어느새 치유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정렬되어 있어요. 언제나 무장된 군사하며 신부들기에 정결하고 합당한 여자입니다. 세상 어려움과 혼탁함에 휘말리는 것 같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려 제자리로 빠르게 복귀합니다. 신부의 신분을 결코 잊지 않는 거죠. 그 오리의 옷은 아름답고 고운 백합화가 풍겨나오는 듯 합니다. 언제나 정갈하죠. 참으로 맑고 깨끗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같이 멋지고 하늘 도성같이 웅장하고 전사같이 당당합니다. 함부로 아무나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아가스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참으로 이 여자는 당당해. 굉장히 멋있어요.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치는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아리답지 않느냐, 아리따워. 그렇다고 곱지 않으냐, 고와. 모든 매력을 두루 갖춘 그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디르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도시 이름이에요. 이 뜻은 아름다움 또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게 디르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모든 좋은 뜻은 다 합해 놓은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같이 어여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유법으로 썼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아름답다, 진짜 멋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 어떤 여자, 어떤 신부가 이 교회처럼 아름답겠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나다. 이란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훈련하든지 연습하든지 더욱더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며 아름다움으로 빛나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여성적인 아름다운 의미를 훨씬 뛰어넘죠. 군사로 보기 때문에, 군대로 보기 때문에, 성토로 보기 때문에, 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가 가능합니다. 교회를 도시의 수도로, 아름다운 성토로, 견고한 집터로 정의하기 때문에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보아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괜찮다 이러한 여자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같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했으니 예루살렘은 또 어떠한가? 예루살렘, 예루는 기초, 토 이 뜻이에요. 거기에다 더하기 살렘, 샬롬, 평화죠. 평화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즉 평화의 기초, 평화가 세워지는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는 평화가 있고 그 자리는 안녕이 있고 질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뜻을 지녔으니 난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기초, 평화가 세워지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건축을 하십니다. 집을 지으시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한편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죠. 서로 자기 성지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 중, 그 전에도 전쟁, 이후로도 전쟁. 여러분을 예루살렘이라 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평화의 자리가 맞아. 그런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평화를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뜻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멋진 평화를 쟁탈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해오죠.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지는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빼앗아 자기 집으로 만들려는 계략이 있는 겁니다.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치열한 전쟁터가 맞는 거예요.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빼앗고 지켜내는 겁니다. 아니면 성전이 허무르져 예루살렘이 함락된다고. 그러면 끝장이에요. 마음의 집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과 맞짱 뜨려고 최전선에서 항상 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깃발을 펄럭이며 이기는 겁니다. 사단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자입니다. 결코 심령전을 잃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무척이나 강하고 무척이나 당당한 여자가 맞는 겁니다. 그는 사랑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이에게 속하였다. 연합되었다. 하나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교회들이여, 여자여, 신부여, 부디 사명을 받들어 사역을 잘하며 주님이 거하실 심령전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내세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돌보며 함께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자의 몫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가시떨기 백합화 가운데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경입니다. 내게 온 자를 내치지 아니하며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치 아니함, 목마른 자를 먹이며 헐벗고 힘든 자를 먹이고 입히며 더러는 재우며.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름답죠? 사랑의 수고와 생명의 역사를 함께하는 영혼의 동반자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동력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말씀에 의해서 순종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졌어. 그 말씀이 곧 명령하는 자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랑은 어느새 사단이 틈탑니다. 아무리 돈독한 사랑의 관계라 할지라도 틈이 벌어지면 사탄이 틈탑니다. 그리고 이간질하죠. 고자질합니다. 그러니 여자는 말씀을 품어라.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8장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장인자죠.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 찍어라. 마음에 각오하라. 낙인처럼 그렇게 마음에 꽉 박아라. 이 뜻이에요. 아가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다같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단은 뭐라고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돈 줄게, 집 줄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줄게, 이래 하며 미혹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편 사탄의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질투를 엄청나게 하는 것도 사단입니다.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지만 사단도 질투를 합니다. 과연 사단이 질투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질투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고 사단과 짝짝꿍하면 하나님이 질투해요. 불같이 타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히 좋아하며 하나 되면 사단이 또한 질투해. 그러니 사랑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온갖 갈등과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니까 정신 차려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면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사랑은 죽이는 역사입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그것이 곧 죽이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못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지혜로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의 동반자로서 영혼의 동력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동력을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죽이고 짓밟고 멸망하고 회파합니다. 사단의 편에 속해서 사단의 일을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일을 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영혼을 돌보며 양떼를 돌보며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영혼의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에 그냥 풀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풀떼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1장처럼 치유하며 회복하며 자유케 하며 모든 좋은 것들로 다시금 일으키는 그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사야 61장을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회복을 명합니다. 마음이 화창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있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모든 멍에가 꺾어질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죄의 멍에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한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멍에가 부러지고 꺾어지고 미끄러워 흘러내려버린다는 이 사실, 그것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또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슬픕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찬송하세요. 찬양하세요.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거예요. 슬픔 속에, 우울 속에, 낭망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송의 옷으로 입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은 의의 나무,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겁니다.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백향목이 그렇죠. 살아도 죽어도 어찌 되었던지 간에 쓰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백향목 같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아하고 멋지며 당당한 그 나무로서 주신 사명을 잘 받들여 끝까지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세상 모든 만민이 우러러보며 빛나게 할 자로서 함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하는 거죠. 회복되는 그 자는 오래 황폐된 마음의 성읍을 정화하며 갈아엎으며 리모델된 자입니다. 대대로 무너져 있던 심령들을 새로이 증수하는 거예요. 상처로 얼룩진 거, 실패로 얼룩진 거, 배신감으로 얼룩진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화하고 중수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리모델이에요. 말씀의 벽지를 심령에 덕지덕지 붙이세요. 천정에도 바르세요. 바닥에도 카펫처럼 까세요. 그러면 위로 보아도 옆으로 보아도 아래로 보아도 말씀 그 말씀이
나로 여호와와 교통하게 하며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주님의 계획한 그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며 어떻게 걸어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백하게 알게 하시며 보여주십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단이 틈탑니다. 세상 생각이 어느새 파고 들어옵니다. 탕류죠.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물은 스며듭니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십시오. 다른 세상 어떤 곳으로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고 잡지가 있고 책이 있지만 말씀만큼 그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화되기를 원합니까?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실제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이마에, 손목에, 가슴에, 기둥에 온통 말씀으로 무장한 한 분 한 분 되시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단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적군들이 늘 마음을 들쑤시는 거예요. 괜찮다 하고 마음을 놓을 때 다시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뿌리째 뽑아 나가면 너무 좋죠. 완전히 심령 성전을 기경하고 그 뒤에 온전한 집을 세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면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도장같이 품으십시오. 새기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장이에요. 찍으세요. 온몸에다 문신을 하고 타투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몸에 새기죠. 다리에, 팔에, 등짝에 온데다 새깁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등짝에, 팔뚝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시고 안내하는 그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 여자가 군대입니다. 당당한 여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군대며 깃발을 세운 그러한 당당한 여자,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겹, 3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들을 참신하게 해내는 겁니다. 그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예요. 남 볼 거 없어요. 비방할 거 없습니다. 흠담할 거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제 역할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은밀하게 감춰진 교회지만 마지막 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위용이 당당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떠나버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건물이며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의 단체이며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여삐 여기실 겁니다. 이 아가스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정말 깊숙이 감춰져 있어요. 달콤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입술과 입술로 키스를 하며 유방이 어쩌고 다 그건 비유예요. 잘못 보면 표면만 보게 됩니다.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숨은 뜻을 보게 되면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으로 마음에서 요동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같이 멋진 말씀이 없구나. 이야, 아가스가 이런 뜻이었어? 아가스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니 아가스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불같은 그 사랑이 보입니다. 많은 물이 꺼뜨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 말씀이 어디까지 차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처음에 물이 찔찔찔찔 흘러나와. 그리고 조금씩 찰찰찰찰 흘러나와. 그 다음에 줄줄줄줄 흘러나와. 그 다음에 펑펑 쏟아져. 그리고 폭포와 같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립니다. 많은 물질의 풍성이 이르게 합니다. 발목에, 허리에, 어깨에 창일의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이 살아나고 주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회복되는 거 좋아하시죠? 회복, 회복, 회복. 치유, 치유, 치유. 말씀이에요. 비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은 계속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본질에 집중합니다. 본질.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에 집중하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높은 차원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주파수에 맞춰놓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고 찾는 것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파수를 한번 맞춰보세요. 금고를 열 때 다이얼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문이 뚝딱 열리는 겁니다. 꺄르륵 찰칵 맞춰지고 열리는 겁니다. 집중할 때, 그 일에 진짜 본신의 힘을 다할 때 금고가 열리는 겁니다. 주파수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고 달려왔는데 결과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생각에 그 이상의 넘칠 것들을 풍성하게, 풍부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죠. 세상 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 차원에 속한 거죠. 마음과 생각을 빨리 차원 이동하세요. 차원. 6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6차원은 사단의 차원이에요. 7차원으로 뛰어넘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대기권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차원을 이동해야 합니다.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돌파하고 7차원, 거기로부터 시작이며 8차원은 하늘 차원에 입성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왜 해야 돼요? 하나님과 수준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 이 육체도 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하며 땅의 일에 열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차원에 빨리 도약해야 되고 이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높은 삼층천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높은 차원을 힘써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 머무러 있다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에너지만 낭비합니다.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돌파하고 하나님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만지고 구하여 제 것으로 하며 먹고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허덕거리기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입구를 잘못 찾아서 엉뚱한 곳에 가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문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벽 대고 녹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깊은 곳에 있는 우물도 길어내며, 지혜로운 자는 닫힌 문을 열며, 하나님께서 밖에서 낭낭낭 녹화할 때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들어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공감하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다른 차원이에요. 누려본 자만이 그것을 알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님께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것은 별 볼 일이 없어.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이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연장이 좋아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뭔가 자원이 풍부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치유는 기본, 재정의 기름 부음도 기본, 인간관계도 매끄럽게 윤택하게, 사람이 곧 돈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시려면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백합화를 보지 못하면 가시떨기 돌짝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건너편에 가시떨기 가운데 백합화가 펴 있다고 얼마나 향기로운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코를 열어 오감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열려지면 백합향이 느껴질 겁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먹으십시오. 충분히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뭐 나눠줄 게 있어야 공유를 하지. 섬기지. 자기도 짜치고 힘들고 쪼들리는 뭘 나누겠습니까? 쪼들리는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며 풍부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력하시겠습니까? 동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자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당당하다니까? 뭘 믿고? 주님을 믿고.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시쭈그리하게 별 볼 일 없는 여자, 있으나 마나한 여자. 자기 자신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며 있으면 걸거적거리는 그 여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멈춰라 할 때 멈추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생각이 나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더 큰 일도 시킵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 말을 안 들어 뺀질뺀질해. 아 그거는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변명이 많아 고집이 세. 그 자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하기 힘들어. 매우 많은 시간이 걸려. 좀 더 훈련 받으십시오. 교회는 광야 학교입니다. 교회에서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당당한 여자로,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칭송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은밀해. 신부가 드러나 있고 칠랄래 팔랄래 하면 되겠습니까? 고운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자기 사명 자기 사역 잘 감당하는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니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 여자인가? 왜 하필 그 여자인가? 왜 그 여자를 사랑하는가? 여자 하니까 남자분들은 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해도 감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라고 표현하면 내가 교회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얼마나 옹졸하고 이기적이며 자존심 챙기는지 아십니까? 여자를 우습게 봐, 여자를. 그런데 여자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니었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여자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여자를 무시합니까? 존귀히 여기고 섬겨야지. 소중히 여겨야 돼. 주님께서도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남자인 지가 뭐라고? 육적인 남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내가 된데 더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그 여자. 그리스도의 동력자 동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칭송하시고 이 여자를 만방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숨은 존재가 아니에요.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시쭈그리하게 살았어. 별 볼일 없이 살았어. 있으나 만화한 존재로 살았어. 그러나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실 거며 여러분들의 존재가 찬란해질 것이며 매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이며 아름다움이며 즐거움입니다. 또 어여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 그 여자가 누구인가? 내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 진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더욱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여자로 힘있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남편들이, 남자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기죽게 합니까?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합일 아닙니까? 영적 신랑이죠. 육적 신랑도 필요하지만 영적 신랑도 필요합니다. 영적 신랑은 우리를 기죽이지 않아요. 존중해줍니다. 존귀히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육신의 남편, 영의 남편. 육신의 남편은 육이 원하는 그대로를 해주면 됩니다. 영이 원하는 남편은 영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두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 반드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 생각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이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그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예수님 그리스도 아셨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교회 건물 교회 아니다. 심령전이다. 계속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심령전이 아니고 멋지고 웅장하고 대단하게 큰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자기 교회를 굉장히 자랑을 하며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에 반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교회입니다. 심령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단이 질투하게끔 아셨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 저는 안 믿어졌어. 설마 그랬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이 말이 믿어지냐고. 아유 설마. 그러다가 제가 옆구리 확 찔려갖고 바닥에 나뒹굴어졌잖아. 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적 감각은 육적 감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아파요. 한번 확 찔려보세요. 진짜 아파요. 비명소리 바로 터져 나오고 바닥에 나뒹군다니까.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아직도 의심이 됩니까? 의심하시면 안 돼.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내놓으셨잖아. 우리는 부활을 명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 이 목숨을 함부로 대해도 안 돼. 천히 여겨도 안 돼. 매우 존귀한 그러한 자다. 나는 주님의 목숨값이다. 그리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점검하는 거죠. 하루를 살아보세요. 어영부영 하루가 굉장히 빨리 가요. 뭘 했나 뭐 했나 싶습니다. 이것저것 허드렛 일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 소중한 거 먼저, 중요한 거 먼저. 바쁜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걸 위해 꽃단장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우리는 영원한 복을 이미 예약해 놓았습니다. 조심할 것은 예약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 순종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동행하고 동력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만 유용하게 사용하라. 활용하라. 그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음녀입니다. 바람난 여자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바람났어. 바람이 들었어. 바람난 교회. 바람난 교인.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제외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만. 자, 그렇게 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바로 나다. 믿을 때 실제가 됩니다. 실제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가상이 아니에요. 공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